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귀한 우리 토요일인데요. 우리 주일을 맞이할 또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우리가 토요일이 되었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며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쓰고 특별히 내일 우리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성도가 되며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때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즐거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감격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말씀 속에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들을 헤아리며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약속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로마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관련된 그런 영화나 혹은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군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 축제를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이 로마 공화정의 원로원들이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트리움푸스라고 해서 우리 개선식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장군에 대해서는 또 칭호가 있는데요. 임페라토르라고 해서 지휘관, 그런 어떤 의미의 칭호가 주어집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때부터는 이 황제를 가리키는 이 고유어로 임페라토르가 발전하게 됩니다. 곧 이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그 전쟁을 치른 지휘관에게 돌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믿는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어떤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만 꼭 가진 것은 아니죠.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일반인들도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원을 올리고 그리고 또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도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또 승리한 후에도 이 로마인들의 경우에는 저들이 믿는 전쟁의 신인 이 주피터 신전까지 이 포rum이라고 해서 광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전까지 퍼레이드를 함으로써 신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전쟁을 치른 지휘관에게 돌려지죠. 하지만 우리 시편 21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윗은 그 앞편인 시편 20편에 미리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그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이 구원과 승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냐고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 그의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적인 이 생활에서의 필요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죠. 또 그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응답되면 지금 이 백성들과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 감사를 표현하죠. 우리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실 이 1절부터 6절은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윗의 어떤 직접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리고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듣고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시를 1절부터 6절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에게 주신 그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한 왕이 위대하여지는 것은 그 왕 자신이 잘나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3절에서 6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지만 사실 다윗에게 주어진 것보다 사실 더 영광스럽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죠. 이 구약의 시대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응답의 방식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저주가 어떤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요. 그들이 그것이 아니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부활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을 그냥 약속으로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 붙잡고 누리지는 잘 못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말해도 우리가 아직 현실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 같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정해져서 다 이렇게 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복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참 붙잡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그런 물질적인 복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좀 더 아닌 것처럼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승리하고 어쩌면 이 왕관, 이 순금으로 만드는 관을 썼다고 했는데 그 관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에 찾아보면 이 다윗이 또 이 전쟁을 치르고 그 상대방 왕의 관을 취해서 자신의 머리에 썼다고 했습니다. 그 관이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석으로 아로새겨지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정말 멋있는 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쓸 때 그 왕관을 직접 쓰고 있는 그런 영광을 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치장을 잘하죠. 더 비싼 옷들과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를 또 이렇게 장신구들을 뭐 가방이나 신발이나 또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더 메이커로 그죠? 더 비싼 명품 브랜드로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로 말미암은 기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로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좀 더 자유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어떤 물질적이고 외적인 방식보다는 내적이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더 좋은 것인데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복들, 이것이 장차는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가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무슨 영적으로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이제 소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왕관을 쓰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에 대해서 이 부활하게 될 때에는 그 영광과 함께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졌던 우리의 신분이 그때에는 참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흰옷을 입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이를 때는 정말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지 흰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영광의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는 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할 때 판이하게 다른 결과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그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은 이 참된 복과 상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거절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 저주와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판이해요. 비교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이 극과 극을 이룰 거예요. 그런 대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당장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그 복과 은혜가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 받은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런 은혜 속에서 살기는 하지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또 일반화되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그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익숙해지면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왜 집을 새로 사면 처음에는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가 이렇게 꿈꾸던 집에 왔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지만 한 3개월쯤 살면 이 집에 저거는 왜 저래? 예? 저쪽은 왜 문제가 저거 왜 저랬지? 아, 냄새가 나고 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딱딱하게, 감격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원인은 이게 이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익숙함에서 다시 처음 그 받은 그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 감격,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이미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현재는 약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니까 장차 미래의 그 약속으로 주어질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며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가면서 그런 진지한 노력,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놓치게 되는 원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놀라운 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들춰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에 의해서 관심이 빼앗기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일들이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쫓기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기억에서도 꼭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둔 것은 정작 중요한 때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참을 찾아 헤매야 그것을, 아니 그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꽁꽁 잘 숨겨놔서, 아니 거기에 있는데 거기만 빼고 다 찾아보는 겁니다.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하늘의 상이 있고 그 영광이 어떤 형태든지 나타날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영적인 것으로 소망의 것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신자로 말미암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또 고난도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토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이렇게 자꾸 밑으로 깔아앉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흔들어서 위로 올려서 내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주일을 살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또다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그 패턴을 따라서 신앙생활의 패턴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딱딱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오늘 미리 조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30분, 1시간 이런 시간들을 쪼개서 내일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주보가 미리 나온다면 주보를 확인해 보면서 내일 주어질 말씀이 무엇인지 내일 부를 찬양이 무엇인지 미리 불러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혹은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잠깐 짬을 내서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신앙의 격려가 되는 어떤 책들을 읽거나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면서 주일을 기대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훨씬 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즐거운 헌신을 가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온라인으로 나중에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축복, 이 장차 주어질 그 소망으로 남아있는 그 주어진 그 확실한 복들에 대해서 한번 탐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상상을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 장차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소망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이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별하여 건져내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이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온데, 주님,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흔들어 깨움으로써, 다시 올려 확인함으로써 그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심각하고 영원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되고 정말 진실된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내일 주일 준비를 잘해서, 오늘 준비를 잘해서 내일 드려질 그 예배에 감격적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